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나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법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정말 사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모범적인 그 시대의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고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에게 들려왔던 비보가 하나 있습니다. 1948년 10월 어느 날에 여순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로 갈등하지만 옛날에 막 총을 들고 싸웠거든요. 잡아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 반란 사건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이 비보를 접하게 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도 한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이 두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이 사건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인 그때 당시 말하자면 빨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양자로 해서 그들을 대학까지 보내주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훌륭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근데 이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족들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성도들 앞에서 9가지 기도의 감사의 제목을 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9가지 감사의 기도가 오늘도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감사도 드립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만한 것들이 아닌데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그 절절한 감사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감사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고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오늘 시대에 물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우리나라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죠. 지구촌 교회를 섬기셨고 많은 책을 쓰셨고 성경 교사이며
위대한 설교가인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원로 목사님의 연세가 70 좀 더 됐으니까 한 40대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10월 16일 천국 환송 예배가 그가 출석했던 토렌즈 좋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나와 인사한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 각처에서 보내준 사랑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대신 손영원 목사가 두 아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9가지 감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따라한 것일까요? 따라했지만 따라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따라했습니다. 저는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좀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암으로 고통받았었는데 이제는 암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됐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고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한 얘기죠.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천국 가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다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동원 목사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렇게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잘 걸어갔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손영원 목사님도 그 역경 중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고요. 이 이동원 목사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감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감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병이었고 또 전염된다고 생각됐던 병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에 나병에 걸렸다? 그럼 가장 천대받고 가장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는 이런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나병 환자를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보통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얘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상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은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난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난 부정하니까 나와 가까이 나도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함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정함을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병 있는 날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는 혼자 살아야 됐고 진영 밖에 살아야 했어요. 집에서 같이 살지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19는 집 안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자가격리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때도 2m 거리두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m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했고 완전한 격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지금 굉장히 거리두기가 익숙해져 있고 마스크 쓰기가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상황, 또 격리되고 단절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나병 환자와 같은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인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격리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이건 빨리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나병 환자는 이렇게 격리돼야만 했고 거리를 둬야만 했고 무시당해야만 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들이어서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병에 걸리면 치료받지 못한다. 당시의 의술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쫙 퍼져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 시대에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도 인간적인 사회 속에서는 희망이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으나 중국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주님을 만나니까 희망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달프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난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병 환자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믿음은 나병 환자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다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쫓겨나야 되고 아니면 스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영 밖에 살았어요. 동네 밖에서 살다 보니까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움막을 져놓고 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어울려 살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울려 지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멀리 서서. 왜? 나병이라고 하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가깝게 만났냐 거리가 좀 있느냐는 관계없어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13절에 보니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피해주는 것이 예의였고 일상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해서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땐 피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땐 침뱉음과 돌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혹시 어떤 미움을 받고 어떤 위기를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사람의 믿음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절망적인 상황은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사람과 사귀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겠죠? 부정탄다고 그러겠죠? 돌 던지고 침 뱉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었고 주님께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뭔가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얘기는요. 나병에서 치유받아서 깨끗함을 입증하는 방법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완치됐다고 인정해 줘야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나 괜찮아, 나 다 났어. 그게 아니라 검역소에 가서 이게 확 찔러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그래야 완치 판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제사장들이 가서 보고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그럴 때에 그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음을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나아가면 의사가 반갑게 맞아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갔다가 기분 나빠갖고 투덜대면서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뭘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참 말도 친절하게 해주고 참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해주면 의사 같대. 그런데 말을 툭툭 던지고 가서 하세요 이러면 무슨 시장에서 건달 같다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 사람이 간절하게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소리 지르고 외쳤더니 간절함을 토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가져온 보세요. 보시고 가까이 와서 만져주신 게 아니에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어떤 치료의 행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러십니까? 목사님에게 내가 뭐 이렇게 선물을 가져가면 막 축복기도 해주고 막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 받는 건 많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나 저는 생각 속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거든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좀 쌀쌀맞게 안 걸 테지만 좀 정이 없어 보이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께 간구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말씀으로만 가라앉히고. 이게 가지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이게 탈골이 될 만큼 두드려 맞으면서도 안 놓은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우리가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것만으로도 은혜를 느낀 거예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축복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입고 이렇게 있다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서 웬만하면 다 고쳐주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선지자에게 왔어요. 많은 재물을, 보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그러고 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는데 선지자가 종을 내보내요. 종을 내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가시오. 가다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저 멀리서부터 이 만나러 왔는데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고 나를 안 만나죠?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해? 너희 선자가 뭐야?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와서 우리 동네도 얼마나 좋은 온천이 많고 좋은 물이 많은데 그 기분 나쁘게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아니 그것도 하나 못합니까?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어린 나이에 연한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명사가 있어요. 내가 요청한 만큼 내가 기대했던 만큼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인은 내가 내 귀한 음식을 자녀에게 주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할 때 아니 개들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나오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이렇게 어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네요.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성의 없게 대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게 되었고요. 제사장이 이렇게 다 가지 않았는데 가는 중에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멀리 있던 회당장의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10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10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믿음이고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성숙되고 더 좋은 믿음은 뭐냐면 그중 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10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다가 제사장으로 가던 중에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중 아마 제사장이가 몸을 보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급급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소외되기도 했지만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외됐던 사람이 더 절망적이고 더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음을 입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는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고쳐주신 주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을 때는 처지가 비슷하게 같이 어울려 지냈다가 가다 다 나니까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을 따돌려놔서 그는 혼자 외톨이로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도 얼핏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사마리아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도 소외가 됐던 거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소외된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병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그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절대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도 있었지만 주님 옆에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주세요. 주님 더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넘어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병에서 치료받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감사를 쏟아놓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감사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10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10사람이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요청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길에 다 나았습니다. 다 고쳐졌는데 돌아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10사람이 다 와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9은 대부분은 다 그냥 자기 집으로 자기 길로 갔고 이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해결된 것으로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갔고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막 흘러넘치십니까? 그냥 조그만 것도 그냥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감사하라고 혹시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만 자꾸 요청하는 것이 오늘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미 주어진 은혜,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의 기도가, 이동원 목사님의 그 감사의 기도가 상황으로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고 뭐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 찾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캐내면서 감사를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내가 숨어있고 내가 떠나 있는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부르짖음은 아홉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 속하셨습니까? 아홉 사람에 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름은, 이 찾으심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 쏙꼭 숨어 있어요. 죄를 짓고 숨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욕심을 찾아 숨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어쩌면 지금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려져서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제대로 찾아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귀가 되기를 바라고요. 깨어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나는 성도가 될 때에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고 하는 얘기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좀 부족할 때도, 건강할 때도 좀 아플 때도, 코로나가 막 우리를 엄습할 때도, 아니면 여기서 해방될 때도, 암에 걸려 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나만 잘났다고 하는 자존심과 자만심과 교만함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사회 속에도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며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돌아온 한 사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아홉은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병한 자 10사람이 가져줬던 믿음도 좋은 믿음이에요. 절대자를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필요가 채워지니까 떠나간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제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안 계셔도 돼요.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니까 주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내가 더 이상 병들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안 계셔도 괜찮아요.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따돌린다 하냐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니까 주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해도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감사를 동반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쌓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면 구원과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감사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냥 늘 행복해 할 수 있는 늘 넉넉한 마음으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를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